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복음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또 듣고 묵상하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범사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을 주의 선하신 손길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공유를 그치지 마옵시고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지도자들이 진정 자신과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판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늘 아래 세워진 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진리를 구하며 그 의에 굳건하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만나는 자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또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겸손히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초지일관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3장도 여러분 오늘 또 읽어 한번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 다니엘서 8장, 시편 116편, 열왕기하 4장 말씀, 잠언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잠언 말씀을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면 이 훈계에 착심하며 주님의 훈계 바로 잡아주는 것. 예수님은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 가르침을 받은 대제사장 종이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이더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도 예수님의 가르침 참 놀랍게 여기더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바로 주님의 훈계, 이 훈계가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보면 (12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이 징계, 꾸지람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예수님은 이 징계, 꾸지람이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징계, 꾸지람은 잠언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징계, 주의 교훈, 책망, 바로 잡아주는 것.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가르침을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지금 이 시대가 그 길을 가고 있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나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것이야. 이 꾸지람을, 그 권면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 박 집사님하고 같이 생활하신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저쪽에 있다가 여기 와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보니까 니는 강변교회 가지만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존 가르침하고 여기서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죠? 뭐가 다른 거 보니까 복음이 뭔가? 복음을 이제 하나님 성경을 보는 관점이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하고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거든.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징계, 꾸지람이 우리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하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 기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자기도 옛날에 그래 가르쳤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가장 큰 꾸지람은,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그래서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그런가요? 새로 시작했죠. 새로 완전히 새로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 주님의 관점,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바로 잡아주고 이 말이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더 잘하도록 이건 이렇다 저렇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바른 길 가도록. 야 이놈아, 이게 이런 글이다. 지금 기존 우리나라에 제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갈래 남한에 살래 그러면 어디 살라 겁니까? 다 남한 가는데, 그러면 이승만이가 좋아 김일성이가 좋아 물으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김일성이는 나쁜 줄 아는데 이승만은 싫다 하거든요. 그죠? 이승만은 무조건 싫다 그래. 막 구역질 난다 그러거든. 이승만 가마. 그 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억수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 지금 어제 아래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는 대통령이라 참 호칭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여순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발언을 했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난 건국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국군에 대해서 총질을 한 것은 그걸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역사를. 근데 그분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바로잡아 줄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 됩니까? 안 살펴봐야 됩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야, 성경이 그런 말씀이었던가. 이게 주의 징계하심이에요. 그죠? 교정해 주는 게, 징계란 말은 바로잡아 주는 거잖아요. 바로잡아 주는, 제일 문제 가르침을 바로잡아 줘야 돼. 이 바로잡아 주는 이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누가는 집에 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안 살폈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놔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걸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음서, 이게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꾸지람은 꾸지람이잖아, 그죠? 맞죠? 바로 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바로 잡아 주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영혼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게 참 내가 알고 있던 거 내려놓으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막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 막 목사님들이 거세게 달려들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보이더라고. 교회의 감독자, 성경을 따라가 보면 여성 목사는 허용을 안 해요. 아무리 봐도 허용을 안 해. 성경이 이러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거세게 달려들고 막 혹독한 말로 나를 쏘아붙이고 다른 사람도 못 나오게 만들어 보더라고. 저 가면 안 된다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낙심하지 마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제대로 알면 이게 머리 역할을 한다고 더 교회에 뛰어난 사람이 목사 역할을 맡았다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뛰어나고 더 큰 대접받는 거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동등하지만 감독자의 역할극을 맡은 것이고 남자 여자의 역할극이
다른 것이지 둘이 하나죠.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가 각각 역할극이 있는데 그걸 발가락이 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 직분에 역할극이 있다. 역할극. 그런 가르침이 전부 다 보면은 자기가 머리 되고 싶어서 가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처음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가보잖아요. 교회에 문제 생기 전부 다 그 문제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바른 길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래 보면은 지금 얼마나 역사를 왜곡해놨는지 경주 화랑운에 가보면 김구는 막 크게 높여놔놓고 이승만은 저 독재자 해놔놓고 이 사람이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부를 누리게 한 자유민주주의를 생긴 진짜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을 집 밟으려고 누가 하기 위해 공산주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걸 좀 바로잡아줘야 되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 교회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정치 이야기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해야죠. 정치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삶이 따라야 된다 그러지만 이 삶이 정치가 삶이잖아. 삶. 훈계에 착심하며 이 말은 성경을 보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죠. 그 주님의 가르침에 착심해라 말이에요. 착심.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에 네 마음을 주라. 내 눈으로 내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 그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된다. 거기에 그 길을 즐거워해라 이 말이죠. 오늘 시편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 은혜의 복음에 있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이 구원의 잔을 베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잔을 마시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에 참여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나의 서원, 저와 여러분의 서원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나의 평생 자랑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자랑하리로다. 그 구원의 복음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담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전가하기를, 이게 진짜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저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다.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열왕기하 오늘 4장에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수넴 여인이 늘 하나님의 사람이 갈멜 산에서 그 북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분을 지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당시에 아합
이세벨 시대 맞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엘리야 엘리사는 귀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그랬습니까?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손은범 목사님 같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론몰이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죠.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당시에 언론은 좋게 방송했겠습니까? 나쁘게 방송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좋게 이야기합니까?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나쁘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 한 사람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좋은 점을 부각하기보다 뭘 부각한다? 나쁜 점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나쁜 점도 아니라 눈에 티를 보고 막 누구나 있는 흠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막 그걸 부각시켜 저놈은 나쁜 놈이다. 우리 교회 와서 했던 그 스프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흠 하나 잡아 이명호 콧구멍에 콧대가리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어가지고 콧대가리 하면 어디 돼요 사람이. 전체 맥락에서 저분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전체 그 하나 읽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어르신들이 자기 늘 앉던 자리가 좀 있으니까 내 자리에 누가 앉았나. 근데 그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구나. 예, 자리 죄송합니다. 예. 이게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막 저 사람 욕해야 됩니까? 그걸 꼬투리 잡지 말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 주신 착한 일, 하나님이 거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는 저분에게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이게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에 소문이 참 안 좋은 시대예요. 그죠? 교회와 선지자들에 대한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잡아 죽이는 시대였죠. 그런 때 소문이 안 좋은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지나갈 때마다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음식 점심이나 드시고 가시소. 또 길이 너무 머니까 제가 다락에 방을 하나 마련해 놨으니 그게 뭘 마련해 놨다? 책상 등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그죠? 등과 책상을 마련해 줘. 저도 이렇게 해외에 가면 숙소를 정해주면 책상하고 등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 성경을 못 보도록 그냥 침대만 하나 있고 이러면 참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제일 이야기 딴 건 필요 없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책상과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이 굉장히 큰 배려입니까 아닙니까?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오늘날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비록 잘못한 거 있지만 다윗의 잘못한 거 그걸 가지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만인이 막 둘러치고 그랬죠. 근데 다윗이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뒤로 하고 피신을 다니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 다윗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바르실레 같은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참 탈북민들을 어쨌든 간에 구출하기 위해 그 애썼던 수프맨 목사님 같은 사람을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잡아 가지고 있잖아요. 약점도 아니라 온갖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을 우리는 같이 욕해야 됩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까? 그 큰 마음을 봐야 되죠, 그죠? 언론은 사람은 막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좋은 점 못 보고.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내 백성, 지금 이 백성들이 은혜의 복음을 귀하게 여깁니까? 바알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죠, 그죠? 기복주의, 바알 아세라, 종교 다원주의 길을 가고 있죠. 이런 백성 중에 거하는 나의 아픔을 선지자님 아시죠?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나는 내 백성, 이 백성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원래 약속의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도록 여로보암의 길을 열어줬으나 그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의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더 다윗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고 아합의 길, 종교다원주의, 이세벨의 길, 교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조차 발로 밟아보고 바알 아세라를 따르도록 했죠. 이런 가운데 거하는 내 심정을 당신은 아시죠? 이 말이라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없다? 게하시가 가르쳐 주죠. 그에게는 아들이 없나이다. 그 없는 자에게 있게 하고 죽은 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듯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집안에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 예표하는 그 아들을 이 늙은 남편과 이 여인 사이에 새 아들을 주시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인간 공로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복음으로 이루실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사람들에게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 집안에 아들을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디모데전서 1장 오늘 말씀 본문 묵상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죠? 성령이 불러시켜서 예수님의 명을 따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사도와, 이제 우리가 이게 구별을 해야 돼요. 사도와 디모데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도님은 예수님을 보고 직접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명을 맡았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 보고 들은 사람, 그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오고 오는 디모데 디도는 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오늘날 오고 오는 디모데들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우리 은혜와 공율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복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게 참 나쁜 거예요, 그죠? 다른 교훈. 이 다른 거 나의 소원은 뭐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다. 그거 외에는 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게 이게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본질 신하 뭐 족보 있잖아요. 성경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우리는 뭐 당군이 뭐 욕단 단의 자손이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본질은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더 집중해라 이 말이지. 그런데 하면 나중에 허무해요 사실은.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족보. 이 족보에 일본 사람도 막 저 나라가 최고다고 있잖아요. 족보를 성경을 곡해서 막 자기 나라에 적용시키고 있더라고. 나라마다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의 구원 협약,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자꾸 딴소리를 엽기로 빠져버려요.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디모데 전후서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복음 진리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사랑을 내죠. 사랑이 사랑을 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다른 교훈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전부 다 성경의 선생이 되려 하나. 제가 이래저래 가르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본질에서 빠져있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이래 보면 율법의 선생, 성경의 선생, 율법을 좁은 의미 율법이라 하지만 성경 넓으면 성경 전체에 성경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허황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통일성이 없어. 허황한 소리라. 그게 뭔데 자꾸 물어보면 그냥 묻지 말란 말이야, 믿으면 되지 말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적법하게 쓰는 게 뭐예요? 성경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 좁은 의미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칼빈의 율법에 제1, 2, 3 용법이 있고, 그런 율법을 성경으로 보면 성경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뭐다? 누구의 관점? 주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게 뭐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죠. 성경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건국대 어느 교수가, 자기도 뭐 장로고 뭐 하는데, 저 목사님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자기는 알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자기도 이 성경을 보는, 제대로 본 관점으로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인본주의 책이다 해가 인본주의 관점으로 자기가 책을 하나 낸 이상한 교수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다른 교훈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성경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 율법은 여러분들이 단지 10계명만 이야기합니까? 모세 오경만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겁니까?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이 율법이 단지 10계명만을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입니까? 사실 성경 전체입니다. 이 교효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상호 교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교효. 이 단어도 제가 1992년 총신신학대학원에 우리 최홍석 교수님 인간론 할 때 교효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 딱 들었는데.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일체로 있다가 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생명, 영혼이 떠난다. 그게 죽음인데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죠? 육체의 죽음.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교회, 성경에서 혼, 관절, 골수, 영, 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동일한 영혼을 전인격을 유기적 통일체를 상호 교환적으로 유기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때로는 관절이 이야기야. 관절이지만 우리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관절만 따로 떼어놓고 그 사람이 아니죠. 혼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전체 유기적 통일체다. 그걸 상호 교환적으로 표현한다. 그걸 교효적이다. 교효란 말은 효과적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 맞다. 그래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쭉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이라 하기도 하고 뭐라고 또 표현한다? 여호와의 율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계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표현은 교효적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뭐보다 더 사모해라. 더 달다? 금, 곱,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이거 지금 막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잖아요. 옛날에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지금 어느 날 내가 우리 손자가 있어서 62만 원 주고 샀다니까. 62만 원. 지금 94만 원 하고 뭐. 그 사람들이 지금 금에 미쳐가 있어요. 그죠? 금이 날 사람 물론 준비하는 게 틀렸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 오해물 같이 똥오줌 같이 여겨질 거예요. 하나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진짜 더 달아. 진짜 저한테는 새벽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더라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 더 달도다.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이 성경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맞죠?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것이 선한 것이다.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에 적법하게 쓴다. 1차적으로 율법의 용법. 1용법 1, 2, 3용법이 있죠. 1용법은 뭐다?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도다. 거룩하도다. 율법은 잘못이 없다. 율법에 1, 2, 3용법이 있죠. 그죠? 근데 2용법은 신자든 불신자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율법의 제3용법은 율법을 통해 자기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지정의도 새롭게 된 사람이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된 사람인데, 그러나 아직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하시죠. 근데 내 힘으로 한다. 더욱 예수 의지하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한다.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가게 하는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어떻게 음욕을 안 풀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주여 외치고 주여 나에게 음욕을 품지 않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니라. 이 기도를 해야 되죠. 주여 담배 피우지 마라. 아, 이 몸의 건강을 안 피워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주여 주의 은혜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죠?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술도 담배도 끊어지더라고.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 득스럽게 하죠. 이게 선한 것이죠. 이게 율법의 제3용법, 율법의 제1, 제2용법, 율법의 본래 선하고 어렵고 경건,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우리의 길이고 빛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한 것이죠. 적법하게 쓰면. 이 율법주의, 반율법주의에 무너져서 이게 적법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을 전체 이제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성경 구절 한번 적어 봅시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죠? 제일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이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돼, 이제.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 32절,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로서 나시고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게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주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셨다? 성령께서 누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새언약의 일꾼. 새언약의 일꾼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새언약의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새언약의 일꾼은 주님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목사도 듣는 성도들도 경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론 관점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적법하게 쓰는 것이. 이게 선한 것임을, 이게 선한 것임을 아노니. 이 선한다는 것은 선은 항상 복음과 결부된 선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실 분과 거듭남도 살아감도 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성화의 삶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죠. 살아나게도 하고 성화의 삶도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니. 이렇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로워야 안 은혜로워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첫째는
칼빈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그걸 알고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게 얼마나 선한 것임을 아노니.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누구의 관점? 주님의 관점. 이 3차적으로 누구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선한 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살아난 그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를 계속 적용받음으로, 그죠? 예수 의지함으로 성화의 삶도 가능하게 하죠. 이게 선한 것이다 말이에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성경을 적법하게 쓰면,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로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뭘 보게 한다? 탐심을 보게 하죠. 탐심.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그게 탐심이라.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랬죠. 이 우상 숭배 오직 누구를 높인다? 자기를 높이는. 이게 적그리스도죠. 자기가 벌써 적그리스도죠. 예수를 대적해. 음행하는 자, 남색. 이게 벌써 동시에 나오죠. 인신매매,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라면 성원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짓는 자. 이게 누구다? 모든 사람이죠. 제 아래 팔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래 이걸 통해서 죄를 보게 하고,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어떠함을 알게 되잖아. 이 성경을 보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안다 모른다. 죄인 줄도 알지도 못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선교사들이 보니까 음란한지도 말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교훈은 그래서 이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 그래서 그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게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마침, 율법을 충만하게 한 것이 복음으로서 드러냈죠.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 요한은 어디까지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상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가,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까지는 인도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까지는 세례 요한이 보았다 못 보았다? 복음을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루는 것을 못 보고 죽었잖아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를 복음에 대해서는 못 보고 죽은 부이죠.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뭘 선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선포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여기 사람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본다. 모두에게 증거한다. 이 사람들 안에는 나라의 본 자손들이 개,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복음이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돼요. 그 이방인 개, 돼지로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교회로 마구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침입하느니라 이 말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 침입하는 것처럼 뭐 저런 인간이 다 오나 이러 싶은데 몰려든다 안 몰려든다? 몰려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복음을 듣는 양반 입장에서 쌍놈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거든. 그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운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어디에 다 이루어졌다. 복음, 주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고 그 신약에 기록한 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시죠. 재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율법이 한 얘기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운 이 말을 하면서 율법은 어느 것 하나는 작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 어느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지켜야 됩니까? 다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간음이죠, 그죠? 그 율법을 지킨 게다 안 지킨다? 안 지킨 거죠. 버림당한 여자 결혼한 것도 뭐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못 지키는 거다. 이 율법은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충만케 하신 분이다. 어떤 방도로?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야 내가 왔다 이제 그럼 땅만 막 왔으니 다 이뤘다 이겁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신선한 바람도 마시고 전체를 내다보는 그 은혜를 누립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막 그죠? 마쳤으면 그 충만하게 율법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죠. 복음을 이루셨죠. 그래 이루신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재림의 그날에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율법의 완성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내가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내가 율법을 누리는 거라니까. 여기 12절 이 말씀도 같이 좀 나눠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바울이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역하면 그러면 충성스러 여기서 직분을 맡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궁금해서 헬라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헬라 잘 아는 사람한테 또 물어봐.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 바이블 렉스 지금 내가 참 귀하게 여긴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맛에 성경을 보는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예? 박문희 전사님 뭘 전했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오는데 최초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것을 뭐라 그랬다?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를 내가 뭐냐면 네 몸에 있는 네 상속자, 네 몸에서 날 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은 네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으로 네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을 믿었죠. 그 자손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뭐로 여겼다? 그 우리 성경에는 공의로 번역을 한 이 잘못된 번역이라. 공의 이게 뭐냐? 공의로 번역했더라도 이게 뭐냐? 제가 이야기했죠. 체다카하고 미시파타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체다카는 무엇과 결부되었다? 하나님의 의와 결부되었다. 그게 정확하게 이를 그의 의로 여기 그의 체다카 하나님도 의롭고 자기도 의롭담을 얻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손이 오셔서 뭘 이루신다? 복음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 자손이 이루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도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일 나를 여기서 능하게 하신 이 말은 자기가 잘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나 나를 충성되이 여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이 말이에요. 이끌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나를 능하게 하신 같은 말이죠. 누가 이끌었어요? 자기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스데반이 죽일 때도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죠.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라,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를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네가 나에게 나를 본 것과 내게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사도로 쓰기 위해 그를 특별히 어디로 불러 올리셨다? 삼청천에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랬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죠. 그 자기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전적 은혜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전에 알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로 배우잖아, 그죠? 이게 너무 놀라워서 이제 내려와서 고향 어디예요? 다소에 내려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셨다? 여기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다. 야,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이 누구한테 임했다? 바울에게 임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듣고 배우고 또 자신이 어떻게 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보니까 나를 뭐 어떻게 했다?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그를 1차 선교사로 파송할 몇 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13년이 걸렸다. 예? 13년 후에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하신 후에 바울을 능하게 하셨어.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끌어서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충성스러운 사람. 어디에 충성스러운 사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더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았죠. 더구나 새 언약 일꾼의 직분도 맡았죠. 사도의 직분을 맡겼죠. 어떻게 이끌어서? 사도의 직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 이끌어서. 이거 가만히 성경은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맡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죠. 충성이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끌으려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묻는 말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진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권능이. 그게 권능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 이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엘리야와 동일한 사역, 주님과 주님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사역을 이어받은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 오고 오는 디모데 목회자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능하게 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최승현 목사님은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이걸 능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지금 어디에 한다? 늘 훈련하고 있죠, 그죠? 나를 능하게, 뭐에 능하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그게 무슨 권능이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 무엇에 충성?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래, 이걸, 거기에 이렇게 전하니까, 그래, 전하지 말았고, 주위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까? 심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로 핍박을 받았다? 살 소망이 끊어질 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회씩이나 얻어맞을 정도로 그렇게 두드리 패면 아이고 나 안 하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자, 충성을 지켰습니까? 진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런 말 하다가 이재명이 내 고발해갖고 또 막 감옥에 넣고 하면 아이고 야고 싶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이고 나 그래 안 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돼. 교인들이 막 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 목사 이거 하면서 내 친구인데 이 목사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이 교회 나간대. 이 교회 되는 줄 아나 이렇게 하더라고. 나 그래 안 하고 내가 또 소설책 많이 읽고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만 이야기할게. 그거 충성입니까? 충성 아닙니까? 그 누가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두드리 패더라도 39대를 그래 맞더라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저 장로가 어제도 내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이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마라 카이.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주님이 그럽니까? 장로님이 갑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주님의 종입니까? 장로의 종입니까? 성령이 불러서 그 교회에 왔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왔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습니까? 돈 벌라고 이어 왔습니까? 이거 물어봤어. 중요해요, 안 해요? 오후 예배는 각자 집에 와서 드리십시오. 이런 게 성경에 없잖아요. 다들 타협한다, 안 한다? 6.25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패했다, 안 패했다? 안 패했어요, 우리나라 선조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 드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된다?
더 좋은 낙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그걸 주님이 귀하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금신상한테 절하라 그러네. 느부갓네살아 절하라 그러네. 네 예배 드리면 예배를 피하마 다니엘의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 이거 예배 드리는 거거든. 예배하마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왕의 도장이 법이 통과된 줄 알고도 예배 드리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 인간 법을 따른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안 따를 수가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이었고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이죠.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잖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바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타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이 친구야, 나는 당신을 기쁘기 위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 덕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친구 너한테도 덕되고 나한테도 덕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네. 지기려면 지기고 이 교회 떠나려면 떠나라. 떠나면 가시채로 뒷발질 하기에 니만 고생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 떠나면 자네만 손해네. 자네만 손해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면 자네만 손해. 나도 내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요. 내가 저주받은 짓을 왜 하겠노? 당신도 저주를 받아. 내가 성경 말씀 안 전하고 베스트셀러 책을 막 읽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딱 걔가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하라 이래 설교하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더라고. 내가 여기서 우습게 보였겠지. 지금은 내한테 그 소리를 못 하겠지. 그때는 아직 내가 지식의 깊이가 얕았으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다는 걸 내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 율법의 진정한 용법이 무엇이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이게 적법하게 쓰는 걸 알죠?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었다. 다메섹에 주님을 보게 하고 다메섹에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올라가고 난 뒤에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확실히 풀어줬죠. 네, 풀어줬는데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풀어줬다 못 풀어줬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것밖에 이야기를 못해.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실력이 그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어떻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을 이끌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었다. 그게 그냥 됩니까? 자기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그놈부터 자신이 살피겠죠. 예? 그냥 막 기도하면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야 안 거둬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내게 뭘 맡겼다? 사도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맡겼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올라가라마 교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교회 성도들을 덕스럽게 하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낳아요.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입니다.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이다? 주의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이 말씀 한번 보면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다?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다 모른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깊은 것,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줘야 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뭐다? 충성이다. 충성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사람마다 각각 뭘 자랑한다? 야, 목사님은 가난한 자를 잘 돕고 가난한 자를 잘 구제도 많이 하고 하더라. 목사님이 인자함이 많더라. 그런 거 좋아하죠, 대부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면 잠언 20장 6절 시작. 밥해주는 사랑, 바자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 관계는 무슨 이런저런 복 받았다 그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인자함을 자랑하나. 우리가 천주교의 어느 신부 여자 테레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수바이처 같은 그런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런 걸 막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 솔로몬도 충성 끝까지 중간에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충성이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이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이다? 말씀.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성경을 그 관점으로 풀어주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스럽더라 이 말씀이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전부 다 자랑하죠. 구제했다 그더라. 저 안산의 하나님 교회가 지하철을 났을 때 굉장히 막 사람들을 도왔다 그더라. 그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 없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없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냥 충성이 됩니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 3장 6절에도 맞춰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뭐 하셨다? 만족이란 뭐냐?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 한번 박세영 집사님에게 기쁨, 만족이 와요, 안 와요? 만족합니까? 박문희 집사님 어때요? 만족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어요.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죠? 이 성경을 이래 봐야 됐다. 그러면 이게 자꾸 만족이, 기쁨이 더 크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문자적으로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죠?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을 또 살아가게 하죠. 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영은, 성령은 뭐한다? 살린다. 왜 살린다? 뭘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막 부딪히는 게 있고, 내가 전하면서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가 이 새벽에 1시간씩 일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만족이 오는 거라. 만족하게 하시. 내게 먼저 기쁨이 오는 거라. 목회자에게 이 기쁨이 오는 거라. 이걸 좀 나눠주고 싶어서 바울이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사모했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박 집사님이 안 온 게니 오늘 DB 있잖아 싶고 죄송합니다.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맞죠? 계속 자라가야 된다, 안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되지.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게 뭐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살려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 하여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밖에 없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그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고 그 관점을 이어받아 그렇게 주님처럼 가르치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무슨 일꾼이란다? 새 언약의 일꾼.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이 한 구절 한 구절, 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섬에 나왔죠. 개미한테 가서 배웠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니까 이게 이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래 내 안에 만족이 옵니까 안 옵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쁘게 하셔서 이 말이죠. 그래서 만족하게 하셨으니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끌어서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한다. 그 디모데전서 박해자, 폭행자 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 아들 디모데야, 박세영아,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다른 교훈이 아니고 전에 뭐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뭐예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무슨 예언이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이게 주와 및 근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울도 이해하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을 또 막 예언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언은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다?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성경을 적법하게 쓰는 거다 말이에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을 그렇게 보면 내 속에 먼저 만족이 온다. 기쁨이 온다. 그것을 풀어줘라 이 말이죠. 그죠? 그것으로 선한, 그걸 누리고 그 은혜로 복음을 변화하고 변정하고 전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도 무엇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다?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 뭐다? 믿음이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까 우리 안에 악한 양심이 사라지고 뭐가 맞았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항상 복음 진리 안에 서 있으라 이 말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지만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 양심을 버린 거 되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더라? 이름을 구체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리겠다. 그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며, 이 바깥으로 내보내서 출교했다 이 말이죠. 그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며.
그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를 모독했죠. 그죠? 신성.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들어왔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게 이단이에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걸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시간이 있으면 이 다니엘서 8장 이런 말씀도 같이 나누고 싶지만 이 신약의 이 빛으로 오늘 맥체인 말씀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살피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죠?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고 없는 자는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복음의 빛을 그 심령에, 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우리의 가까운 자녀들에게도 일가 천척에게도 비춰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